그래서 비전을 이야기하는 첫 시작인 오늘, 제가 교회가 무엇인지, 저의 목회 철학과 일련의 사역 방향성과 앞으로 교회가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과 정말 우리가 함께 스피릿, 이 마음을 나눠야 되는 정말 복음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께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살아갈 교회,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11번의 용례를 잘 읽어보면 교회의 부르심, 사명, 권세, 힘 모든 게 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9절에 만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만세 창조 전부터 품었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 그 마음속에 계셨는데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의 권위자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그 지혜를 알리겠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품으셨던 구원의 큰 계획, 죄악에 빠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그 경륜의 비밀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가슴 떨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간절한 비전과 꿈이 있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비밀의 경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그 지혜를 알리겠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데, 교회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얼마나 다툼이 있고, 얼마나 죄인들이 모여져 있는 우리 공동체인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드러내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지, 이 사업 잘하는 기업에 맡겨놓지 않고, 수학자들이 모여져 있는 저 유명한 대학교에 맡겨놓지 않고, 연약한 신자의 공동체인 우리를 통해 구원의 경륜을 세상 가운데 알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공동체가 우리 바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무너지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여 그의 경륜의 지혜를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오직 교회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다른 기업에, 다른 조직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위탁하시며, 너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위해 살라.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교회가 힘써 구제하지만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힘써 사회 봉사도 하지만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원하는 것에 그의 필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향한 부르심,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그의 뜻을 이루어가며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권세.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며 이 복음의 비밀을 땅끝까지 전해라. 그 권세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주셨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열쇠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너 열쇠를 가진 교회여,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묶고 푸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진 권세는 세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례입니다. 교회만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업, 어떤 조직, 어떤 산악회, 어디를 가도 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근데 이 세례가 어떤 권세냐 하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확인한 사람을 교회 앞에 세워놓고 공적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그의 고백이 확인되었을 때 교회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여는 권세, 이 선포의 권세를 얘기할 때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이 땅에 무슨 멤버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권세,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권세인데 교회가 어떻게 무슨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고 교회는 세례받는 자들을 통하여 이 세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 복음을 통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킨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 이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탁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세, 하늘 문을 여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인,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례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대략 여러분 400명 정도가 새로 등록을 하십니다. 새로 400명 정도가 등록을 하는데 소위 그 중에 95%가 여러분 소위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 이미 세례받은 자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수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까? 아니면 개척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에 전도부가 따로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전도부 모임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전도부의 사명은 전도를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전도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부가 알아서 하니까 전도는 다 그쪽이 하지 라고 우리의 목을 그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부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어웨이크닝하는, 깨우는 역할, 전도를 전도한다. 이것이 전도부의 제일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의 세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하늘 문은 여는 권세,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적 인증을 해주고 그의 백성으로 환영할 수 있는 하늘 문을 여는 이 권세에 따라 여러분 세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년도에 목회 중점 사항을 예배와 목양으로 선포했습니다. 예배, 이제 백투철치입니다. 교회로 다 돌아오라.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목양. 우리 안에 144개의 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지금은 팬데믹 이후로 144개의 순이 이제 다시 모여보자, 다시 힘있게 모이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힘써 목양하자 제가 설교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다 전화해서 여러분 14가정을 새로 순으로 우리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하려고요. 제가 아주 악착같이 14가정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청가정 믹스인가 어쨌든 저는 꿈꿉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자로 시작하지만 여러분 144개의 순에서 1년에 딱 한 가정씩만 전도합시다. 순에서 한 가정만. 여러분 개인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순으로 전도할 때 그분이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에 성장하는데 훨씬 더 유익합니다. 공동체가 전도를 하면.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죠. 여러분 그 어떤 남편분이 아내가 그냥 그렇게 교회에 간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어요.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하고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아니 그건 매주 내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그 항상 내는 거야? 끝까지 내는 거야? 뭐 그러셨던 분이신데 교회 와도 저기 주차장에서 데려다 주는지언정 교회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순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야유회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모였는데 남편에게 와서 좀 고기 좀 구워줘. 그러니까 뭐 고기는 구워줄 수 있지 교회는 아니니까. 그러고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순장까지 되셨죠. 네, 그분이 순장까지 되셨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분 천국 가셨어요. 팬데믹 때. 여러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여러분 순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데려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순원에 한국에 계신 어머님도 괜찮습니다. 우리 순원에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괜찮아요.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1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144명의 순장님들 꿈을 꾸십시오. 1년에 딱 한 가정씩만 우리 전도하자. 1년에 144가정씩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키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1년에 144가정씩. 이제 수는 우리 200개 순까지 될 거니까 1년에 200가정씩 우리 전도하자. 전도해서 여러분 우리 주차장 모자라니까 그냥 옆 교회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되니까 한국에 있는 좋은 교회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순을 통하여 관계적으로 전도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늘을 여는 권세, 이 권세를 교회에 주시며 이 복음을 위해 살라. 두 번째 주신 권세는 여러분 성찬입니다. 성찬.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백성을 받았다면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그들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매달 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군요. 여러분 세례는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받는 은총이니까 두 번째는 무흠한 교인입니다. 무흠수찬 교인. 무흠이라는 뜻은 교회로부터 이렇게 권징을 받지 않은 자입니다. 권징을 받지 않은 자. 그러니까 당신은 세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가서 3개월 동안 근신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런 세 번째 권세가 권징입니다. 디스플린. 그거를 받은 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종교개혁 때는 정말 교회로부터 권징을 받아서 세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받았던 사람은 매일 앞에 나와서 울며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테니까 그 죄악 다 회개했습니다. 그 불륜과 성적 죄악 다 회개했습니다. 제발 나를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찬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여전히 구원 안에 있다라는 표징이니까. 여러분 묻고 여는 열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 권징이 있었어요. 권징, 디스플린.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권세, 권징. 죄를 범하는 자에게 죄 있다 말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사람과 어떠한가도 상관없이 여러분 울타리 없는 성찬, unfenced 이 커뮤니언이라고 말하는 그냥 누구나 그냥 하나님의 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펜스가 없는 성찬.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성찬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그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임무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2개는
공예배 때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배우고 노예가 시험 보고 검증된 사람만 주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전해라. 두 번째는 성례의 집행입니다. 성례의 집행. 말씀에 흩어짐 없이 펜스를 쥐고 세례받은 자, 무음한 자, 함께 그 교회에 허락받은 자들이 이 세례에 참여하도록. 이 세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내가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의 세례를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자들을 성찬 안에 보호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을 보존하고 보호하여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걸어가는 이런 나그네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 힘을 주셨어요. 교회의 힘.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 여러분, 교회에 가진 힘은 딱 두 가지에서 기인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거룩함과 하나됨. 교회의 힘은 여러분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재정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떤 목회자, 스타 목회자의 어떤 뛰어난 어떤 그런 탤런트나 또 어떤 프로그램의 많은 것에 교회의 힘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 속임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서 옵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예요. 재정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10명 모여도 교회입니다. 2명이 있어도 교회예요. 내가 2-3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명이 있다고 하여서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저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도 그냥 성전이라는 건물이지 주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해야 합니다. 정말 성령이 그 촛대가 옮겨진 것 같은 목회자들, 이 영권이라는 영적 권위가 목회자에게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면 목회자는 그때부터 연기합니다. 나는 알아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기름 부으심이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고 자신도 압니다. 이미 무언가 그냥 내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거룩하심이 사역 가운데 흘러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함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그 임재가 힘인 것을 고백하여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중독이 강한지, 세상의 그 어떤 중독,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강력한 힘, 강력한 그 흡수력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합니다. 바라건대 2023년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여러분이 동참하는 모든 사역마다, 성가대의 찬양, 또 찬양팀에 올려드리는 찬양, 모든 봉사 자리들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힘은 여러분 하나됨에서 옵니다. 하나됨. 여러분, 하나 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머리 아래 모였을 때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상, 그 어떤 이념, 그 어떤 명예, 나의 이익, 어떤 사람, 어떤 목회자일지라도 사람이 머리가 되면 그것은 둘셋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순복하기 시작할 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영적 권위가 있었던 것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다 실족하고 넘어진 것이, 여러분 무슨 뭐 성적 스캔들도 나고 재정적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다 주변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뿌리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사유화, 목양의 사유화, 내 거인 것처럼 사유화하는 소리부터 다른 머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나머지는 다 거기서 나오는 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임직자, 목회자, 중직자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소리요, 없어지는 소리요, 정말 그리스도만 높이는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가 100m 전력 질주를 하는데 발만 열심히 하면 되죠. 여러분 전력 질주하는데 손은 다 묶어놓고 발만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려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손을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우리 한 지체 54개의 부서와 144개의 순으로 조직되어 있는 우리 교회인데 서로 부서가 묶어놓으면 안 돼요. 더 풀어줘야 됩니다. 더 잘 되도록. 그래서 다리가 열심히 달리는 동안 손도 열심히 앞뒤로 흔들어대도록. 그래서 함께 달려야 여러분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한 몸이라는 게 달릴 때 이렇게 앞뒤로 달리는 사람은 못 봤어요. 한쪽에 앞서고 하면 왼손이 기다렸다는 듯이 뒤로 가고, 왼손이 앞으로 가려니까 오른손이 뒤로 가고. 여러분 이게 둘 다 서로 앞으로 나가겠다라면 앞으로 누가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 뒤로 더 확 물러나고 뒤로 더 빠짐으로 말미암아 오른손이 앞으로 확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한 몸으로 하모니를 이루어 서로를 열어주고 축복하고 풀어주고 밀어주고 이러한 부서 공동체,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될 때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정말 하나됨에서 오는 힘, 하나됨에서 오는 그 놀라운 영성.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3,000명이다 4,000명이다 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머리가 많기 시작하면 10명이 있는 교회도 뭐 이렇게 의견이 안 모여져. 10명이 모였는데 무슨 10,000명이 모인 것처럼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저부터 어린아이까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옆 사람들 자꾸 풀어줘야 돼요. 더 자유롭게 더 일할 수 있도록 열어줄 때 교회는 힘을 얻어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의 이해.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를 더 이해하기를 바라고 오늘 표어대로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전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카톨릭의 교회로는 여러분 신자들의 어머니 무흠완결한 완전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교회는 오류가 없어요. 그들이 믿기로는. 그래서 교황 무오서를 믿습니다. 교황이 말한 것은 무오하다. 왜냐하면 교회가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진행 중입니다. 나아가고 있고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품이 아니기에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고 낭망하거나 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완성품이면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이다.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에 보면 때로는 소음도 나고 때로는 망치 소리도 나고 때로는 세우기 위하여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자재가 너저분하게 이렇게 나열되어 널려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공사 중이니까 먼지가 풀풀풀 이게 일어나기도 하고 공사 중에 또 어려움도 만나게 하고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저 교회는 안 돼, 이제 저 교회는 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음은 우리는 다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요, 여러분 최고의 완성된 모습은 그날 거기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대로 새 예루살렘, 각종 흉보석과 또 각종 보석으로 가득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완성될 그림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그날은 올 것이에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 누구도 이젠 다 끝났다, 저 교회는 다 끝이야, 이젠 저 교회는 가망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음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신대학교의 김지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게 개신교,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개신교가 카톨릭과 반하여 나와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100% 맞는데 여러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베드로와 같은 모습, 그 인격성이 없어졌다라고 반성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인격성이 상실되어서 그 베드로의 모습 안에 사실 교회의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음에도 연약함에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 달려가겠다라고 물 위에도 뛰어났으면 물에도 빠지고 내가 사명 받았으나 이거 다 못해 그러고 다 놓고 그냥 떠난 자도 예수님 만나서 또 회복하고 또 사명으로 올라가는 이런 성장의 모든 과정이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런 인격성을 다 제하고 그냥 신앙 고백 위에만 세워졌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런 인격성과 성장의 모든 과정은 다 잊혀진 채 교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만 남아서 교회 안에 옳고 그름만 남았어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사람 틀렸어, 이 사람이 맞아, 이게 틀렸어, 이게 맞아. 여러분 그 사람도 지금 공사 중이고 성장 중인데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죄인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죄인이라 고백하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땅에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이 너무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롱과 지탄을 너무 받아서 이제는 병에 들 대로 든 연약해진 아이와 같은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교회를 감싸 주시고 그가 이 병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 하였으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비전이고 나의 꿈이라 말하며 내가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며 이 세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믿는 자들을 성찬으로 보호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진 유일한 조직, 유일한 부르심받은 공동체, 이 교회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 하시오니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도 사랑하셔서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 여러분 2013년 교회를 더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흩어져 교회로 살아가는 언약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교회에 주신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되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거룩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다 하시니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며 흩어져 교회로 살아가는 2023년 모든 뉴저지 초대교회 하나님 주님의 권속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